항상 애쓰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경술생 여성분들이에요. 뭘 하나 제대로 사지를 못해. 근데 그동안에 내가 그 노력하고 희생한 것이 그래도 나한테 보답으로 온 게 자식의 복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운이 대운이 들어오는 나이예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서 마지막 운이에요. 눈치 많이 보고 왔잖아요. 우리 이제 그거 하지 맙시다. 그것이 내 발목을 잡았던 거예요. 지금부터 중요한 시기에 문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조상의 덕친의 덕도 입을 수 있는 내년부터예요. 노력하시면 분명히 그 성불은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제가 1970년생이시죠? 네. 56세가 되신 우리 개띠분들의 평생 운세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 지금 이 나이까지 어떤 초년과 중년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어떤 말년의 운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우선 우리 56세 개띠분들 떠올리시면 어떤 것들 먼저 생각이 나실까요? 좀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정말 가슴속에서 뜨거운 한숨.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뭐를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난 지질이 복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또 뛰어야 돼. 걱정에, 고민에, 근심에 그냥 아둥바둥 혼자서 막 다 모든 걸 감당하고 사셔야 되고 안고 사셔야 되는 분들이라서 참 기쁜 한숨이 나온다는 얘기부터 나와요. 이분들 경술생도 생각하면. 이분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어떤 초년과 중년의 길을 걸어왔길래 그런 말씀도 나오시는 걸까요? 자리 지키려고 눈치 엄청 보면서 살아오셨어요. 만약에 장녀면 장남이면 무척 애썼고 또 위에 사람 때문에 눈치 보면서 또 부모님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되게 정도 많고 마음이 일단 너무 착해요. 그래서 마음을 너무 많이 다쳤을 거고 그리고 항상 자기가 가진 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경술생들이에요. 만약에 내 사주에 이만큼의 복이 있어. 근데 그 복을 다 가지질 못해서 늘 항상 힘들고 빈곤하고 하면서 온 게 초년운이에요. 그리고 중년운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이 오면서 너무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어떤 금전적인 부분도 항상 따라다니지만 이분들이 가장 아픈 건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가 누구 해야 할지를 모르고 누구 상처 주는 게 내 마음의 상처를 더 입는 분들이 경술생이거든. 그러다 보니 차단을 하고 사신 거예요. 중년부터. 내 마음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을 오히려 더 가슴을 상처를 주고 비수를 꽂아서 외로움 그리고 내려놓은 부분이 많은 게 중년이에요. 그럼 이분에서 여성분들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네. 여성분들도 좀 그러한 좀 외롭고 고독한 인생 살아오시는 분도 많은 거예요? 많죠.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게 첫 번째야 이분들은.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의 노릇을 하고 온 거야. 남자의 사주로 살아간 거죠. 그러다 보니 남자보다 더 드세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투잡, 쓰리잡 이렇게 해서 그 가정을 지키려고 생활을 지키려고 항상 애쓰면서 기쓰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경술생들의 여성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솔직히 얘기해서 뭘 하나 제대로 사지를 못해. 그래서 금전을 벌어도 항상 나눠야 되고 항상 나가는 사주다 보니 자기 거를 누리고 부리고 살지 못한 게 경술생들의 여성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좀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이런 고민들이 있어도 주변에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혼자 삭히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았나 보네요, 교수님.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진 직성, 예감, 촉, 일반인 사주보다 사주가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 인간의 고력에 내 팔자도 힘들어 죽겠는데 조상의 또 신의 그 무게감까지 안고 가려니까 외로움에 씁쓸함에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 게 경술생들이거든. 여자분들이. 그래서 그 무게감이 엄청 크다 보니 외로움은 첫 번째예요. 고독도 첫 번째예요. 내 재물의 복 그것도 없는 게 첫 번째요가 1, 2, 3위를 다툴 수가 없어요. 그냥 첫 번째예요. 세 가지가 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으셨겠어. 그러면 반대로 선생님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좀 타고난 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타고난 복은 그래도 이분들이 자식 복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희생은 해야 돼요. 노력을 하고 금전은 벌어야 돼요. 근데 그동안에 내가 그 노력하고 희생한 것이 그래도 나한테 보답으로 오는 게 자식의 복이 있어요. 남편의 복들은 없어요. 왜냐면 내가 가장이거든. 그러다 보니 공주님 대접하듯이 귀한 대접은 못 받아도 그래도 옆에서의 주위에서의 너 참 잘 살았다. 괜찮게 살았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래도 경술생들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복이에요. 그리고 타고나지 못한 복은 외로움은 그냥 깔려 있어요. 그러면 그 외로움을 없앨라 하지 마시고 그 외로움을 한번 즐겨보세요. 그럼 또 다른 행복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지금부터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앞으로 운이 좀 어떻게 될지. 이제 마지막 운이 대운이 들어오는 나이예요. 내년이. 근데 이건 있어야 돼. 경술생들이 끊을 사람들은 끊고 내가 정리를 못했던 정리 정돈만 잘하신다 그러면 더 끌고 갈 수 있는 무게감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되는 금전들,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마지막 운이에요. 과거에 내가 이랬다 저랬다는 것 때문에 눈치 많이 보고 왔잖아요. 우리 이제 그거 하지 맙시다. 그것이 내 발목을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 시속 한번 달려봅시다. 털어낼 건 털어내시고 정리하실 건 정리하시면 지금부터 중요한 시기에 문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네. 지금도 들어온 이 마지막 대운을 내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말려는 모습이 굉장히 바뀌겠네요. 정말 바뀌어요. 고생 엄청 했잖아요. 30대, 40대, 뭐 50대는 마찬가지고. 그리고 근데 앞으로 남은 60대, 70대는 고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성주운이라고 마지막이에요. 이분들이 그래도 조상에 대한 어떤 예의도 있는 분들이에요. 그동안에 빌었던 게 이제 나오는 결과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 조상도 신에게 물어 가시고 조상의 덕도 입을 수도 있고 신의 덕도 입을 수 있는 내년부터예요. 내가 깔아놨던 걸 수확하고 추수할 수 있는, 그래도 이젠 주워서 먹을 수 있는 그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상에게도 여태까지 비신 분들은 좀 빌어 가시고요. 그리고 빌지 못했던 분들, 나 빌어서 나 조상한테 덕 받을래. 분명히 내년부터 병원형부터 펼쳐집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이 영상 또 보시는 분들 중에서 또 내년에 대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내년에 그렇게 운기 좋대, 아싸 잘해봐야지 이렇게만 하고 끝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어떤 부분이 좋은지, 몇 월 달에도 좋고 어떤 걸 조심을 해야 되는지 자세한 거는 개별적으로 또 알아보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겠죠, 선생님? 무척 현명하죠. 그리고 질문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 대운 들었다요. 어떤 희생을 하지 않고 나서 그 대운과 좋은 덕을 분명히 얻을 수는 없어요. 조상 덕을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조상님께 잘하셔야 돼요. 근데 갑자기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친가에서 들어오는지 외가에서 들어오는 복인지,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시고 용기 내셔서 문을 두드리신다면 그 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게든 소소하게든 그래도 빌어가는 공덕이든 무언가가 조상들이든 신에게 노력하시면 분명히 그 성불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나이만 보고 말씀해주신 거기 때문에 네.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상담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또 자세하게 여쭤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